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풍성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병호 목사입니다. 그리고 D6 코리아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최측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신영교회에서 또 진행하게 되어져서 또 신영교회가 또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다음 세대의 유일한 출구 D6와 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한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문제점들을 몇 가지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자녀들 교회 안 나옵니다. 전도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정말 한국교회는 고령화될 것이고 주일학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참 큰 문제지요. 이 문제점 제가 중간에 이제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교육 가운데서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입식 교육, 영상 교육, 디지털 교육 이런 걸로 인하여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의 형성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또 강의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의 형성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되겠지만은 교사들에게도 형성되어야 되고 부모에게도 형성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일찍이 알고 그것을 접목해서 잘 이루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교회 교육과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다라면 영상 발달된 것, 디지털 발달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나 디지털 물론 도움이 되지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한 2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치매가 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나 디지털 역시 마찬가지 주입식 교육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상은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대학가의 주사파들이 대학가를 많이 이렇게 휘잡았습니다. 데모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책도 읽고 또 교육도 받고. 근데 그들의 주사파 교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는 스피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내 사상이 정립이 되어지고 내 사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를 또 조금 이따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과 또 D6의 모습을 조금 더 소개하는데 제가 1시간 반 안에 모든 강의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6가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의 D6는 15년 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와나 사역, 오렌지 사역,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역시 자녀 세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와나 사역을 하든
전략 마케팅 부대표였던 매트 마킨스와 D6 대표였던 노넌트가 1년 정도 미국 전역을 돌면서 다음 세대에 교회 왜 떠났는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D6가 5년 동안 준비되어지면서 2008년도 처음 5년 만에 2008년도 처음 미국에서 D6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한 12년, 15년 정도 됐죠. 한국에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로넌트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3년 준비해가지고 4년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할 때에 가장 협력했던 교회가 서울의 용산에 있는 충신교회입니다. 그 충신교회가 미국의 D6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 충신교회는 아기학교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통합 측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목사님들이 출신들이 부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으로 갈 때 훨씬 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충신교회가 장신대 교수들을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장신대 교수들이 임상할 수 있도록 교회를 열고 그래서 박종수 목사님 이후에 이전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전호 목사님이 그 일들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5년째인데 한 번은 쉬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째인데 6월 달에 6월 초에 충신교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D6 코리아 대표는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김친환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그 목사님이 노런트하고 조인을 했고요. 그 목사님은 역시 우리 합동측 목사님 출신이십니다. 저하고 같은 신대원 동기이고 고향교회의 선배입니다. 자, D6란 뭐냐? 신명기 6장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D6는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 저는요, 이 문장을요,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몇 년 걸렸어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 제가 이 말을 쓰는 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가정사역이냐? 야, 가정사역이라 그러면 나 힘든데, 잘 못하는데. 뭐 교회 사역하자 그러면 좋겠는데, 뭐 가정사역하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요. 목회자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냐? 한국교회에 뭐 제자훈련 많지 않습니까? 뭘 또 제자훈련을 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사역과 다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훈련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인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세대 간의 제자훈련, 이 문제가 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이 이것을 외우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것을 외우고 일어납니다. 늘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교육 명령입니다. 그들은 이 교육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침마다 아이를 위해서 짧게 기도해요. 방에 들어가서
근데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어나라, 뭐 몇 번에도 아니랍니다. 알았어 짜증내고 싸우고 아침부터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다 그냥 가서 그냥 살짝 안고 짧게 기도해 줍니다. 짧게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잠자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육 명령,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의 제자 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키포인트고 부모에게서 떼어놓은 자녀의 신앙교육은 사단의 속임수였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은요, 교회학교가 부흥 안 되는 거는요, 예전에는 저는 교사 책임이고 교육자 책임이었어요. 부교육자 책임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교회학교를 망친 주범은요, 죄송합니다,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망쳐놨어요.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 안 하고 세상교육하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우선이죠. 신앙의 명문 가정을 꿈꾸고 3대가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꿈을 꾸어봅니다.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가정과 부모를 도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부모는,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돕는 이 일에 교회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교사들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창세기 18장 19절에는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자식과 그 가족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목적은요, 자신의 자식 누구지요?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이 누구예요? 그나마 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지요. 아니, 가족이지요.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식들, 여호와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왜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할례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13년의 긴 침묵과
하나님이 그토록 끈질기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할례를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그 당시에 뭐 마취제가 있겠어요? 소독제가 있겠어요? 고대 건동에서 할례를 받다가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이 위험합니다. 모든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난지 8일 된 아이로부터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부족에 있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웃 부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요, 여자와 아이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재물은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쉬운 일이 아니죠. 8일 된 남자 아이 할례 다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8일 된 남자 아이가 그냥 기어 나와서 나 할례 받겠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엄마가 안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자식들이 모시고 나와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게? 나 하나 할례 받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각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또 부모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 앞에 할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족의 남자들, 아니 모든 부족원들이 다 함께 결단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생명까지 각오하고 할례를 결단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창세기 17장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후손 사이에 세울 언약이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자녀와 후손에 대한 언약이요, 신앙 전수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식의 하나님,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부족의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식들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식과 부모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온 부족원들의 생사를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이 신앙 전수가 이어지는 일들은 결단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정말 무책임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3일길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드리려고 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이었지만은 그렇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없이 가르쳐 주었던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리아산의 정상은 바로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제가 PPT 중심을 안 하려고 제가 쭉 오는데 여기 놓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의 하나는 세계관 교육입니다. 세대 간의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부터 또 부모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 장로님이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셋째를 가졌다. 야, 감사하고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행인데, 야, 셋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넷째를 가진다? 기절합니다. 다섯째 가진 캐나다 김치란 목사님이 다섯째 가지고는 장모님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낳고 난 다음에 알렸다고 해요. 기절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들부터 교사들부터 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제가 이 노래는 제가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저 노래는 금지곡으로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드라마나 영화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동거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하나 낳습니다. 이러한 가정관이 그 세상에 있는 이 사상, 세계관이 교회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뭘 많이 해요.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 하나당 1억 한 6천 정도 더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 하나 낳을 때 1억 6천 주면은 많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나아요. 심각합니다. 하나 낳은 그 자녀 신앙교육합니까? 세상교육을 더 몰두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디에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님이 제1회 컨퍼런스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난리 났어요.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이래 됐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강의를 했다고 또 막 컨펌이 막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인식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는 가정과 교회의 붕괴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악재는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녀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남자들은요, 법적으로 7명을 낳아야 됩니다. 7명. 부인을 4까지 둘 수 있죠. 그 일부 다처제니까.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코로나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제가 갔을 때 그 다음 해부터 부인 7까지 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에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 3번째, 4번째, 5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를 낳고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계속해서 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선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습니까? 많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 10년 정도 강의하러 다녔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공산당원 인구보다 더 많다. 심각하죠. 그래서 종교정책으로 막아버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중국의 종교정책이 이슬람의 선교정책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마 지금 한국의 대학 사회에서도 내가 그들이 무슬림이 되겠다고 말하면은 아마 다 전면 장학생이 될 겁니다. 그들이 사는 데 있어서도 대출이 쉽게 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지만. 그러나 한국인 잘 안 먹혀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책으로 이슬람을 막으면서 기독교, 천주교 다 막아버린 겁니다. 몰몬교가 4명을 낳습니다. 통일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잠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지금 4명을 낳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사고관,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통하여서, 세계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육 명령, 너의 자식과 가족들을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부모에게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LA에 갔던 목사님들 유대인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한 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이죠. 어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그 아이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의 꿈은요? 엄마요. 야, 엄마 말고 너의 꿈이 뭐냐고. 저의 꿈은요? 엄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4명, 5명씩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꿈. 놀랍지 않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중학생, 지금 중3 정도 되구나. 이렇게 중고등학생 모였는데, 한 10명 모였는데, 제가 요걸 잠깐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알아듣습니다, 애들이요. 우리는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손주들이 성인식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관 교육의 열매입니다. 교사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신앙으로 양육하여 세대 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수직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함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을 때에 교회의 청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변화가 없느냐? 세계관 교육은, 이 사상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과 가지고 주입식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좋은 영상을 보여준다? 그것도 마찬가지 주입식이죠. 주입식 교육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상 교육이고 세계관 교육입니다. 반드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서 사상이 정립됩니다. 이 토론과 논쟁이 있기 전에는 질문과 대화가 있습니다. 즉 질문과 대화, 그리고 토론과 논쟁, 바로 이 학습법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데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 학습법이 뭔지 잘 몰라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아이들과요, 부모들이요,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데려갑니다. 랍비에게 데려가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랍비께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랍비가 또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알아도 때로는 랍비에게 데려가지. 그렇죠. 유대인 가정에는 늘 랍비 사진이 이만한 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학습법도요, 우리나라는요, 이 학습법이 들어오면서요, 하브르트 학습법이 들어오면서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강남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이 질문 한 가지만 들어왔어. 질문 잘하고. 그래서 하브르트 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하브르트 뭐 협회도 엄청 많아요. 부산의 교육청은 하브르타 학습법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미국 D6 로넌트와 조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하고 조인되는가 하면은 엘리 홀저라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 유대 랍비가 하브르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온누리에서나 어디 어느 교수님들이 다 번역을 해놓고 이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 홀즈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의 로넌트와 조인을 맺었던 그 김신환 목사님이 엘리 홀즈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한 거죠. 왜 안 됩니까?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쫙 적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미국의 로넌트가 추천을 했어요. 우리 D6 함께 간다. 그리고 이 D6 커리큘럼이 블룸의 완전 학습법과 하브르트 학습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신의 하브르타가 한국에 소개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두 번 나왔는데 그 책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번역되어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하브르타 김진섭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책이 지금 나와서 아주 절찬리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고요. 이 하브르타 학습법이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잖아요.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리 좋은 학습법이라 할지라도요, 이 하브르타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짝이다, 친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학습법은요, 20%라면요,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80%는요, 짝이다, 친구다. 즉,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부모가 자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과 더불어서 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더불어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뭐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게 바꿔볼까요? 교사와 대화가 없는 아이는 교사가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아이는 하나님이 없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인격적으로 어릴 적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가정사회 가자 그러면
저부터 힘들어했고요.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하고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가정이 거의 권위적이에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요. 권위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하는 분들 보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버드 학습법은 역시 마찬가지. 우리 DC 커리큘럼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와 더불어서 관계 형성을 80%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교육이 그 다음 교육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학습법을 하든지 뭐 다른 교육을 하든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버드 학습법은요,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인데요. 토론과 논쟁을 하면요, 세계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하면요,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걸 가지고요 더 확고하게 만드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스피치 훈련입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강사로 세워지는데 거기 교회가 고신청이잖아요. 그 당진에서도요 교회가 엄청 큽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엄청 많고요. 교육하러 거기 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게 한 개가 있는데 7분 스피치입니다. 이 앞에서 7분 동안 아이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외워서 하는 그런 스피치 말고요.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에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에 사람들이 막 끔뻑끔뻑 넘어가는 거예요. 디시스 커리큘럼은요, 블룸의 6단계 학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디시스 커리큘럼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 보고 갑자기 뭐 디시스 커리큘럼이 뭔지도 모르는데 D6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아하, 우리 교회 교육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지요? 첫 번째 교육, 기억입니다. 기억.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기억을 해야지요. 만약에 한 달 내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성경 한 구절 외운 것만 못해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지요. 공교육이 여기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적용하고 있지요. 요즘 큐티 하면서 적용하고 있지요. 적용. 기억과 이해와 적용. 근데 블룸은요, 이 완전 학습법이라 그러는데 이 6단계를요,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밑에 단계를 저차원적인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보세요. 분석과 평가와 창안입니다. 고차원적인 교육입니다. 어떤 것을 배웠을 때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이제는 분석과 관찰과 창안까지 하는 거죠. 이런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블룸 역시 유태인입니다. 이 블룸의 학습 6단계는요,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교육의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하게 합니까? 이해하게 합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우리 커리큘럼은요, 이 하버드 학습법과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이 그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6 클리어라고 해서 연결하고 배우고 탐구하고 적용하고 반응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학습법도 있어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이 D6 커리큘럼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버드 학습법으로 또 블룸의 학습법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관계 형성을 잘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진의 동일교회가요 교육에 대한 그런 열성을 가지니까요 모여들잖아요. 아이들이 모여들잖아요. 교회가 하는 교육이요 세상 교육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요 믿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요 믿지 않는 아이들도요 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육이 전도다. 교육이 전도다.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의 선택에서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순간적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계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도가 되게 하라. 좋은 교육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회 교육은 자녀 신앙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한다라면은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낼 것이고 자녀들을 보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은 부모 세대와 함께, 교회는 가정과 함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우고 또한 전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육은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교육은요, 또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영상교육을 잘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교육은요,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통하여서 읽고 쓰고 말하는 모든 교육의 기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합니다.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지를 못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길 가면서도 핸드폰 들고 카톡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그 말 안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요, 대학원을 나와도요, 국가가 그렇게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교육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면은요,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고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일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교회 교육은요,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해서 세상에 나갔어도 뭐합니까? 사업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지금 시대를 디지털 치매 정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스피커입니다. 교회는 사상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할 인재로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육을 통한 바로 전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사상과 지도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육들은 디지털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 또 이렇게 책을 들고 하는 교육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버드 학습법으로 블룸의 학습법을 하지만 그것은 20%, 80%는 뭐예요? 관계. 신앙교육으로 세상 교육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링컨 이후로 국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미국의 공교육에서 아날로그 교육의 원형인 고전 교육이 링컨 이후로부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가 아니라 스크린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책을 주면 종이 위에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책 위에 이렇게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저희 집 아이도 손주가 둘인데 제가 첫째가 지금 2돌이 안 됐는데 핸드폰 잘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주면은 올려가지고 밑에 것도 찾아가지고 밀어가지고 틀어보고 요즘은 끕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혼내면은요, 페이스톡 하다가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와서 꺼버립니다. 다르죠.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영상교육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한 2시간 정도, 하루 2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와서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 명령이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교육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너의 자식과 가족을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교육명령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것은 부모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교사에게, 목사에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면서 함께 이뤄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막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회당으로 가서 랍비에게 딱 앉아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교육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고요. 지금 시대에는 세대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세대 통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 통합이 뭡니까? 그럼 세대 통합하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예배를 생각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세대 통합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대 통합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회장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주일학교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물어보았죠. 여쭤보았죠. 그죠? 그때 회장님이 작년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이죠. 그래서 세대 통합 교육이 필요하고요.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뭐 세대 통합 예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세대 통합 예배하면 어떡하려고? 목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가가지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교육. 그래서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모 가르치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 교육 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40 넘으면 제자 훈련해도 소용없어. 60 넘으면 교육하려고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남자들은요, 이게, 맞다 싶으면 남자들은 바뀌어요.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교육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변화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 공동 목표의 가치를 믿고 함께 일하도록 기다려라. 우리가 두 날개 이야기를 이제 부산 풍성교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많이 한국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풍성교에서 이야기하는 두 날개는요, 소그룹과 대그룹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셀 모임과 대그룹의 예배 이것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D6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진단 밑에 2 보면은 틈새를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부흥했습니다. 중고등부 부흥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일학교가 막 한 해에 100명씩 부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화되어진 그 부서 사역들이
지금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미국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자녀를 잃어버린 곳이 되어졌습니다. 신학생활 하지 않는 많은 이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청년회대 회장했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함께요, 낮예배 나와가지고 잠잔 아이들은요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 저녁예배 나왔어요, 옆에서 잠잔 아이들은 신앙생활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럴까? 교회학교 사역을 전문화하면서 교회는 미키마우스 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녀 세대를 잃어버린 결과를 만들었고, 우리는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이 신앙 교육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의 신앙 교육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통합 교육, 세대 간의 제자 훈련, 교사와 학생과 부모, 교회와 가정이 함께, 아마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 이렇게 쭉 꽂혀오는 게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중학교 교사 집사님이신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 아들은 하나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10명 되는데 지금 중3인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도 안 떨어지고 지금 다 세례 받았어요. 작년에 세례 다 받고요, 지금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조금 더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들이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은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정을 뒤로하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자식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또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면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하기 전에 관계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뭐 교회 나오라 그래도 한번,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도 한번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부모들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죄책감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들이 우리가 권위적이었고 좀 살갑지 않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어지면은 부모하고 대화를 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하고 대화해서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릴 적부터 매일매일 가정에서 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해온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사춘기 없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놓쳐버렸을까요?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길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의 꿈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앙 양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한국교회 30년 만에 달라집니다. 30년만 지나면 확 달라집니다. 아니, 10년, 15년만 지나도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자꾸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애 셋, 넷 낳겠대요. 그리고 부모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PPT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간의 틈새를 연결하는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죄송합니다. 이 D6 이야기 자꾸 해서 D6 교재는요, 가정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유산입니다. 주제가 같습니다. 주제가 같았어요. 유치부나 부모들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부모들, 조부모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같아가지고 이게 쭉 흘러가는데 6년을 흘러갑니다. 6년이 한 텀입니다. 그래서 얘들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총회교육부에도 제가 다 줬어요. 좀 이렇게 좀 하라고. 우리 그거 저도 하라고 줬어요. 하나바이블이 사실은 많이 참고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막 그냥 만들어도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을 가정과 교회의 숨은 인재다라고 말합니다. 인재. 조부모는요, 비밀 병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요, 조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서 뒷방신세 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부모들의 그 경험과 그 삶과 신앙과 인생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쏟아부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을 뒤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라면은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주일학교 연합회를 주께서 기획하시사 전국적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한국교회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주께서 기획하시고 연합회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